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예, 악수도 해도 됩니다. 교회록으로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7주를 지킨 후 오순절, 즉 성령 감림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도 없고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뿌리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논쟁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신앙인들도 일부이지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견, 다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두고 이렇게 상상합니다. 지금도 우주 공간 어느 곳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떠다니고 계실까? 아니면 어디 공간에 머물러 계실까? 반농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건으로 육체의 부활도 믿습니다만 그 의미, 부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조차도 이기셨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육체로 살던 이전의 삶에서 온전히 돌이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주님의 성도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육체의 부활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평소 모습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육체를 초월하시는 모습 또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특별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녀가 주님을 보았다고 전해들은 제자들이 그날 저녁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을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어서 그들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에서 그들의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납니다. 문들을 걸어 잠그고 어쩐다고요? 숨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셨나 봅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지만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거나 빗장을 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만
그냥 벽이나 문을 통과하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는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 앞에 18절, 24장 18절을 보면 길에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나옵니까?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평소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최후를 지켰던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글로바 또한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기이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 이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엠마오까지 거리가 약 12km. 12km면 몇 리입니까? 30리. 30리 걸으려면 얼마나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30리 길. 빨리 걷더라도 한 2시간, 3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2-3시간 길을 함께 걷는데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주님을 몰라보다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을 볼 때도 부활하신 주님은 평소의 모습이 아니셨나 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계기가 있었습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 이 말은 아니겠지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뜻으로서 부활의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들 스스로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생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모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성전시대 제사법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내기 강의하면서 강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사법을 철저히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전 제사보다도 중요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의 실천입니다. 선지자들이 매번 외치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사보다도 이스라엘의 순종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기독교는 부활로 인해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으로 초점을 흐르게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전의 모습에서 변모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라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 양자역학이라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신앙적으로 적용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양자역학 잘 못 들어보셨지요? 저도 자세히 설명할 실력이 없어서 그냥 아는 대로만 설명합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에서 밝힌 것이죠. 이 원자는 무엇인가? 일상적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더는 쪼갤 수 없는 상태가 원자인데, 우리 몸도 이 컵, 마이크, 꽃, 의자, 밖에 살아있는 나무, 죽은 아스팔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원자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양자역학이 말하는 죽음은 물질의 분해를 넘어 정보와 의식의 전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종료가 아니라 양자적 정보가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영혼이나 의식이 지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 몸이 흙이 되고 먼지가 되더라도 이 원자는 없어지지 않고 단지 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습만 변해서 계속 원자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면 우리의 몸을 이루었던 원자를 인정한다면 비록 의식이 없더라도, 몸이 변했더라도 영생불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영생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학자가 아닌 의사, 혹시 여러분 정현채 교수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의사 정현채 교수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있다가 서울대병원에서 40년 동안 의사로서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였는데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한 20년 전인가 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현채 교수는 많은 죽음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 갔을 뿐이다. 약 20년 동안 정현주 교수는 죽음에 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소위 근사 체험자들, 유사한 체험, 진짜 죽은 것은 아니죠. 죽는 것처럼 딱 심장이 멎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체 죽음 이후에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좋은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중환자실 수술을 하다가 심장이 완전히 멎어서 의사가 분명히 사망했습니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한 20분 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의식이 없이 수술대에 누워 있었으니까 수술실 구조를 알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는 순간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 공중에서 다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자기 모습을. 그리고 그때 수술실 밖에 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실내에는 어디에가 뭐가 있고 누구누가 이렇게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이 거짓말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좋은 예로 또 표현하냐. 번데기가 변모되어 나비가 되는 것을 좋은 예라고 했습니다. 이 나비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나비로 환생한 것 같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정현철 교수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도만 적당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의학에서도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십자가와 천주교 십자가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당에 있는 십자가 자세히 보셨습니까? 뭐가 다르던가요? 십자가에? 끝이 다른 게 아니라 말이 여러분, 성당에 있는 십자가에는 맨 십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카톨릭의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개신교의 십자가는 부활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이곳에 안 계시다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부활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꽃길만 바라고 자기 좋을 때로만 사는 사람, 희생과 봉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는 부활의 영광까지 덤으로 얻으랍니다. 이것 욕심 아닙니까? 한 것도 없이 영광만 취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영생의 삶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성전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외쳤던 대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살진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극히 섬기고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겠구나, 이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겠습니까? 생전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것을 알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든 자와 소외되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 불구자들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어떤 때는 강도 만난 이웃의 모습으로, 또 오갈 데 없는 노숙자의 모습으로도,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과 또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정의를 위해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볼 때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았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아닌 행함으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보니까 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의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전도를 강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희생, 사랑을 본받아 참 제자의 삶을 살면 저절로 전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여서 성숙한 성도가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면 영생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은혜 받고 성숙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래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그런 행복한 교회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